전에 군산에서 3년간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청함을 받아서 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12월 초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먼저 실어 보내고 아내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착잡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네 분은 제게 부모님 같은 분이라 귀향길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는 다들 잘 됐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냐, 그렇게 말들 했지만 제 마음은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부목사로는 이미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성공해서 떳떳하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객지에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완전히 다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식솔들 데리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살기 위해 귀향하는 심정이 꼭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임해서는 무척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2005년 12월 어느 날 그 질퍽거리던 눈길은 그때 꼭 제 심정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귀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심정이 오래전 제가 경험했던 그때 그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불어닥친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나오미가 그 땅에서 10년이 못 되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망해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들어간 땅에서 오히려 다 죽어 나가고 다 잃고 고향 땅 떠난 지 10년 만에 지치고 상한 몸 하나 이끌고 귀향하는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베들레헴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뿐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다 알죠.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정말 굶어 죽게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고 기근이지만 나오미의 가족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른 사람은 굶어 죽을지 몰라도 나오미의 가족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먹고 살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가 친척들이 손 벌리는 게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남들 굶어 죽어가는 판에 내 식구만 먹는 것이 민망하고 눈치 보여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재산을 챙겨서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낯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안타깝게 여겨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옛날에 그 잘 살던 부잣집 마나님 아니냐? 그런데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아무 곳에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나 다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려야 하고 구분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 지독한 10년의 세월, 되는 일 하나도 없던 그 세월, 사방으로 출구가 다 막혀버려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동안 모압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희락, 기쁨,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한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히브리 말로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샤다이를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 심판을 내리시는 분, 또 권능자를 소개할 때 샤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샤다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샤다이는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룻을 감찰하셨습니다. 룻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최대한의 고통을 맛보게 했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공을 이루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크고 의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잃고 그 처참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샤다이가 징계하셨다는 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샤다이가 치셨으면 앞으로 샤다이가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야단쳐야 하고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말로 아이들을 야단치지만은 그러나 아빠들은 매로 아이들을 그냥 닥치는 거죠. 종아리 걷어. 그리고는 매로 아이들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죠. 무심한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아이의 옷을 걷어 올리고는 그 피멍이 들어있는 그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아파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샤다이는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다이가 치셨다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얻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때가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하던 때라고 슬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보리 추수하던 때를 계산하고 생각해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내가 내 고향, 내 아버지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결심하고 일어서서 왔는데 공교롭게가 그때가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돌아가야겠다고. 이 모압 땅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베들레헴 땅이라고. 내 동족이 있는 곳, 내가 거기서 살다가 뼈를 묻어야 할 내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때 그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맞춰서 왔더니 공교롭게도 그때가 추수할 때, 보리 추수, 우리로 말하자면 맥추 감사 절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일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향 시기를 보리 추수 때에 맞춰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귀향을 했지만 사실은 단 하루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가장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리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연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룻이 나갔습니다. 그가 보리 이삭을 줍던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인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령 룻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오늘은 여기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리라 하고 그렇게 갔을지라도 결국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더라도 길러 가든 돌아가든 어떻게든 룻은 결국은 보아스의 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수풀이 무성한 정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몹시 무더웠고 크게 자란 풀들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풀 사이를 간신히 지나고 있던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눈앞에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체만한 사자 하나가 굶주린 채로 어르렁거리며 이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바로 그때에 야자수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사자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자라도 그 딱딱한 야자수 열매, 이 럭비 공부하는 야자수 열매 맞으면 어떨까요? 안 죽으면 다행인 거죠. 사자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 죽겠다고 야단인 겁니다. 이게 사자가 야자수 열매 맞고는 그냥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부러지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이 사람이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간신히 정말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밀림에서 또 그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제 그 사자입니다. 안 나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간 거죠. 어제 그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워요. 전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또 야자에서 야자 하나가 갑자기 툭 떨어지더니 사자의 정수리 어제 맞았던데 또 갖다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일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이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 삶의 우연이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게 복이 되든 화가 될지언정 어쨌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을 이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정황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연출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서 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 먹고 살 생계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막막한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들이 누린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룻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친족이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죄자 그리고 대속자, 구속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을 주시는 관계,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여기서 누구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법은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는 그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관례에 따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룻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되고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라 부르라 그랬지만은 마침내 나오미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뭇 여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노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윗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신명기를 보시면 모압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같이 말도 섞지 마라, 같이 어울리지도 마라. 이게 어른들의 교훈이 아닙니다. 율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룻이 거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천시받고 멸시받던 이 룻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이 룻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친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자는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스스로 약해지도록 자신을 동기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대속자가 되셨고 속죄의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텅 빈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우리의 보아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밭으로 초대해 주시고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침실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루시오,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상실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으며 어떤 일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반전의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맥주 감사절의 축복은 보리이삭 얼마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 덜 가졌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실하게 바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전부도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